우리 사도행전 6장 3절을 일단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 가운데에서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찾아내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사실은 이 교재의 저자는 사도행전 6장을 최초의 집사 선출이라는 그런 점에서, 그런 관점에서 이 교재를 만들었기 때문에 집사의 자격과 관련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도행전 6장 3절을 인용하게 된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이 구절이 집사 선출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교회 안에서 중요한 일을 지속적으로 하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임시로 일시적으로 맡기는 그런 중요한 일이라 할지라도 자격이 있는 사람이 그 일을 맡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중차대한 일을 맡김에 있어서 그것이 재정 출납과 관련되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자격 조건을 말하면서 정직하다는 무엇이 있어야? 평판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재정관계를 맡기는데 여러분, 집사가 여러 명 있지만 그 집사가 전부 다 재정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은 재정과 관련된 일을 하고 다른 분은 그렇지 않을 수 있는데, 특별히 재정과 관련된 일을 하게 될 때 그 사람은 반드시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사기꾼인 사람, 사기를 잘 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재정을 맡긴다고 하면 물론 그 사람의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것은 아니다 할지라도 제가 대구에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런 짓거리를 충분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알고 그것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유치원 문을 닫았더니 길길이 뛰고 난리를 치면서 나에게 대적을 했던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린이집이 교회 유치원 그 어린이집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그 운전을 하면서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 차량에 엔진 오일을 바꿔야 되잖아요. 원래 엔진 오일을 바꾸면서 그 카센터에서 받은 영수증하고 이게 무슨 한 달도 안 돼서 또 바꾼 거예요. 그 또 청구서가 있는데 그거는 지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영수증을 하나 더 받아가지고 지가 그거를 써가지고 또 돈을 받아내는 그런 정말 악질적이고 이 사기적인 행각을 하는 거를 제가 발견하고 나서는 더 이상 이 어린이집을 운영해서는 안 되겠다, 도둑놈 키우는 것밖에는 안 되겠다 싶어서 굉장히 힘들게 그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이거 보면 집사이든 집사가 아니든 어떤 일을 맡기든지 간에 교회 안에 교회와 관련된 일을 맡길 때에 그 사람은 반드시 정직하다는 뭐가 있어야 돼요? 평판이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정직한 사람이어야 한다. 물론 집사도 그러해야 되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영수 형제 부부가 마트에 가서 물건을 샀는데 그 영수증을 보니까 내가 산 물건 중에 계산이 안 된 물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찍었어야 되는데 찍지 않은 가운데 나와 놓으니까 본인들은 돈을 안 내도 됐고 그 사람은 나중에 계산을 해서 모자라면 자기가 물어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왜 이걸 안 넣느냐, 이거 하나가 빠졌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면서 이제 그것을 계산을 하게 된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누가 알든 모르든 어떻게 정직해야 하는 것이고, 정직하다는 평판을 받아야 합니다. 당연히 집사의 경우에는 그러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죠. 그런데 이 평판이라고 하는 것, 정직하다는 평판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판단을 할 때 하는 그 평판을 말하는 것인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2절에 보면 이것은 너희가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 정직하게 걷게 하려 뭐예요? 함이요. 여러분, 요 사이는 그런 말이 쑥 들어갔어요. 옛날에는 그러나 기독교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하면은 어떻게 판단을 했는가? 어떤 평판을 가지고 있었는가? 정직하다는 평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 사이는 어느 누구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그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 그런 표현을 안 합니다. 제가 오래되었는데 국제시장에 이제 교회에 필요한 그 물건을 사러 간 적이 있는데, 뭐를 사러 갔느냐 하면은 왜 뜨거운 물 넣어서 보온시키는 이 그걸 보온병이라 안 하고 그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보온통 큰 거. 예. 그랬는데 이제 그걸 사러 갔는데 돈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계산을 잘못해 갖고 왔는지 이렇게 비싼 줄 모르고 돈을 충분하게 못 가져왔습니다. 다음에 사러 올게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그 전에 무슨 말을 했느냐? 내가 목사하고 교회에서 쓰려고 찾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느냐? 뭐 문제냐? 그냥 가져가시고 다음에 갖다 달라고. 처음 본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가져가시고 다음에 돈을 갖다 달라 하더라고.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속이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그리스도인 하면 정직하다는 평판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밖에 있는 자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면 밖에 있는 불신자들로부터도 그런 평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더더구나 교회 안에서는 정직하다는 평판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집사의 직무의 특성상 그는 절대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믿을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집사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 재정을 맡아서 이렇게 관리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사도행전 아까 6장 3절에서 본 말씀대로 하면 집사는 무엇으로 충만한 사람이어야 된다?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이어야 한다. 여러분, 집사 아니라도 교회 안에서 중책을 맡게 된다고 하면 그는 당연히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이어야 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당연히 집사로서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십시오. 5장 18절. 거기 보면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어떻게 충만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것은 내가 채우라는 말이 아니고 성령님에 의해서 내 구석구석 전체가 다스려짐으로 충만해져라. 이게 자동사가 아니라 타동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더 많이 소유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더 소유하는 것을 성령님으로 충만케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많은 기성교회에서 성령님으로 충만하는 것에 관하여 가르치면서 마치 이게 양으로 이렇게 말하는 걸로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요만큼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이만큼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이만큼 가지고 있는 걸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잘못 가르치고 해석하고 있는데 절대 그게 아니고요. 성령님은 인격이시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에 의해 충만해져라는 말은 성령님에 의해 지배와 다스림과 통제를 받는 사람이 되어져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 성령님은요 강제로 우리를 다스리고 통제하고 지배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내어드려야 돼요. 그 성령님께 나를 내려놓아야 돼요. 그 성령님께 나를 맡겨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주님께 성령님께 나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만큼 성령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권능의 영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그냥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생각, 내 판단 이런 거 아무 상관없이 그냥 성령님이 주도적으로 그냥 막 해버리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그분 앞에 내려놓아야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신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여러분 성령님으로 충만하라는 말을 할 필요 없어요. 성령님이 다 알아서 잡아 흔들어 대는데 뭐 그런 말씀할 필요가 뭐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성령님으로 충만하는 말은 그분에 의해서 전적으로 지배와 다스림과 통제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결국 뭐냐?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가장 크게 영향받는 것 중에 하나가 감정과 기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무슨 말을 하느냐? 기분 나빠서 못하겠다. 기분 나빠서 헌금 안 하겠다. 기분 나빠서 못 섬기겠다. 기분 나빠서 식사 당번 못 하겠다. 기분 나빠서 이것저것 안 하겠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인의 삶에 중요한 게 뭐냐? 성령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도 아니고 뭐예요? 기분이야, 기분. 감정.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유명한 문구를 하나 인용합니다. 도약한 문구입니다. 인간은 뭐라고? 감정의 동물이다. 결국은 자기 딴에는 대단하게 말한다고 말하지만 자기 자신을 격화시키는 거예요. 인간에서 무엇으로 격화시켜? 동물로 격화시켜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그 땅에 충만한 것과 바다에 가득한 충만한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종류별로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카인드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종류별로. 그리고 여기 진화론을 가리킨 찰스 다윈조차도 뭐라고 말하냐면 종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원숭이가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왜? 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위 말하면은 짐승들 그렇죠? 그런 애니멀 짐승들하고 사람은 전혀 다르게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바다의 물고기들과 새와 전혀 다르게 창조하셨고 인간은 특별히
전혀 다르게 창조하셨으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짐승은 본능밖에 없어요. 이게 본능대로 행해요. 우리는 이성을 가지고 있어요.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특별히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 감정과 기분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하라고 말해요. 이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으로 충만해져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감정과 기분에 이제 의해 지배되지 말고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지배되고 다스려지고 통제되는 삶을 살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분으로 말하면 저 주일날 아침에 설교하고 싶은 기분이 전혀 안 들 때가 있었습니다. 내 50년의 넘는 사역 속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죠. 기분과 감정으로 하면. 근데 내가 기분과 감정으로 설교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해서 내 기분과 감정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성실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감정과 기분에 치우쳐서 안 되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분만큼 신뢰할 수 없는 게 없어요. 이거는요 아침 저녁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수시로 바뀌는 게 기분이고 감정이고 느낌이에요. 맞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지배를 받고 그 감정과 기분에 다스림을 받으면서 주님을 섬긴다? 인간관계를 유지한다? 성도들의 교제를 유지한다? 교회 생활을 한다? 그렇게 되면요 그 삶은 형편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사가 될 사람이 감정과 기분에 상당히 민감하고 예민해서 아주 감정과 기분에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세우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합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해져라. 성령님이 다스리게 하고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성령님의 통제를 받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앞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과도한 것이니 했잖아요. 그러면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은 술은 마시되 취할 정도로 마시지 말라라는 술의 양을 관하여 말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술 취한 사람은 무엇에 지배를 받아요? 술에. 맞죠? 술 취한 사람은 술의 다스림을 받아요. 술 취한 사람은 술의 통제를 받아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의 통제와 무엇의 지배와 무엇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느냐? 성령 하나님의 지배와 통제와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 그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뭐인 것을 알았다? 연약한 인생인 것을 알아요. 질그리신 존재인 것을 알아요. 그 말씀 속에는 무슨 내용이 있느냐? 감정과 기분에 쉽게 치우치고 쉽게 흔들리고 쉽게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우리에 대하여 잘 아십니다. 그래서 그런 감정, 기분에 좌우되고 치우치지 말고 성령 하나님에 의해 지배와 통제와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랜 세월 변함없이 주님의 교회 안에 머물며 주님을 섬겨왔다고 하면 여러분이 그 부분에서 승리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통제와 지배와 다스림을 받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근데 헷가닥 했다 하면은 감정과 기분과 느낌의 지배와 통제와 다스림을 받았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저에게 욕을 하면 저 기분이 상할까요? 안 상할까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기분이 안 상하는 줄 알아요, 목사는. 그래서 함부로 말을 해요. 네.
전혀 사실이 아닌 것도 그냥 말해요. 말해놓고 뭐라냐면 아니면 그만이고.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기분과 감정에 통제를 받고 그것에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았다면 여기까지 목회 못했어요. 50년 목회 못해요. 다 때려쳐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해요. 사탄은 여러분이 주님 섬기는 건 뭐라 안 해요. 교회 생활 잘하는 건 뭐라 안 해요. 대신에 감정과 기분에 치우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늘까지 올라갔다가도 금방 땅바닥에 떨어지거든요.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여러분과 제가 성령님으로 충만해져서 성령님의 다스림 받는 거 제일 싫어해요. 그럼 왜 그걸 제일 싫어하느냐? 그렇게 되면 사탄이 우리에게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 이게 유혹을 해도 안 되고 시험을 해도 안 되고 발로 걷어차도 안 되고 주먹으로 때려도 안 돼. 흔들리지가 않거든. 왜? 그 사람은 성령님에 의해 지배와 다스림과 통제를 받지 자기 기분, 느낌, 감정, 자기 생각의 통제를 안 받으니까 이게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브를 공격했어요? 그 이브가 아킬레스건이에요. 왜 아킬레스건이냐? 이브는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먹지 말라는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아담으로부터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를 흔드는 게 쉬워요? 이브 흔드는 게 쉽죠. 직접 하나님 말씀을 들은 아담을 흔드는 게 더 어렵죠. 그러니까 이브를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의 아킬레스건을 알아요. 그게 뭐냐? 우리의 감정, 우리의 기분이라는 거예요. 이거 건드리면 잘 흔들린다는 거. 이거 건드리면 잘 주저앉는다는 거. 이거 건드리면 그만 중도에 하차하고 만다는 거. 포기한다는 거. 너무 잘 아니까 그걸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라는 요한을 사탄이 뭘로 건드렸겠어요? 감정. 무슨 감정? 향수. 처음에 마가라는 요한이 같이 나섰을 때는 신났을 거예요. 야, 해외여행도 하고. 근데 따라가 보니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나게 했습니까? 고향 생각이 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하고 그냥 돌아간 거죠. 그 성령님의 통제와 지배를 받았다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 나중에 그 마가라는 요한이 변화되고 난 다음에 성령님의 통제와 다스림을 받고 난 다음에 그는 요한이라는 이름은 떨어져 나가고 마가라는 이름만 남게 되는데 신약 성경 중에 마가복음을 기록할 수 있는 특권을 얻잖아요. 베드로를 아주 측근해서 수종드는 그런 귀한 일꾼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왜 그렇게 귀하게 다시 쓰임받을 수 있는 회복의 기회가 주어졌느냐? 한 가지밖에 답이 없어요. 성령님의 지배와 통제와 다스림을 받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요, 생각의 주인도 하나님이요, 내 모든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다스리시게 하니까 내게 주어진 순간순간 시간들을 소중하게 보낼 수밖에 없어요. 제가 뭐든지 아무래도 남자는 먼저 좀 끝내게 마련이잖아요. 먹는 것도 빨리 먹고 또 먹고 나서 설거지 안 하니까 내 아내가 그걸 다 할 때까지 기다리니까 그 좀 짜투리 시간이긴 하지만 짜투리 시간에 제가 뭐 하는지 압니까? 가서 책 봐요. 그 짜투리 시간에 책을 본 게 그것도 한 달 정도 지나면 책 한 권 휙 넘어가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시간은 돈이다. 아니요. 시간은 돈이 아니라 생명이에요.
시간을 헛되고 무익하게 낭비하는 사람은 생명을 낭비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낭비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 안 가져요. 눈에 안 보이니까. 돈이 줄줄줄줄 새는 건 눈에 보이니까 거기 신경을 쓰는데 눈에 안 보이니까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몰라요. 이제 드디어 용빈이가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됐어요. 이제 내년이면 본가잖아요. 본가 들어가기 전부터 지금 막 이렇게 뺑뺑이 돌리는데 정신없어요 지금. 자 보십시오. 한 사람의 육체적 생명을 다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굉장히 많은 시간을 공부에 투자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렇게 엄한 훈련을 시킨다고 하면 잃어버린 천하보다도 귀중한 혼을 다루는 목사는 더 많이 훈련되어져야 되고 더 많이 준비되어야 되고 더 많이 갖추어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만큼 중하고 중한 일이에요. 가벼운 일이 아니라는 말이죠. 자, 그래서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이어야 된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신자들은 성령님으로 충만하는 뭘 받았어요? 명령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해져라라고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그냥 성령님에 의해 충만해져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사도행전 4장 31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그들이 기도하기를 마침에 그들이 함께 모인 것이 흔들리더니 그들이 다 무엇으로?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니라. 거기서 보면 잘 보셔야 돼요.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무엇이냐?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성령님으로 충만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지금 많은 기성교회에서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이 뭐냐? 성령님의 내재와 indwelling of the Holy Spirit, 성령님이 내 안에 내재하시는 것과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는 것,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혼돈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내재하시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즉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보증을 주시는데 그 보증으로 주신 게 뭐냐? 성령님이시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사실을 증언해 주시는 거다. 그리고 너희들은 영원히 안전하다고 하는 도장을 꽉 찍어 주시는 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성령님은 영원히 떠나지 않아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 구약의 이스라엘이 신약의 교회라고 잘못 가르치고 잘못 오도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구약에서는 성령님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 하는 경우가 있죠.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성령 하나님이 나가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분은 우리 안에 머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indwelling이라고 그래요. 우리 안에 거하신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미국에 집회하러 가게 되면 개인 집에 머물 때도 있고 호텔에 머물 때도 있습니다. 거기는 내가 거주하는 게 아니에요. 머무는 거예요. 머무는 건 뭐예요? 잠시 후에 떠난다는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머물러 오신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안 떠나셔요. 이게 이렇게 혼란스럽게 가르치다 보니까 어떤 잘못된 찬송가 가사까지도 막 엉터리로 그렇게 번역을 하는 일이 생겼느냐 하면은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듯이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자, 그거 맞는 가사예요? 틀린 가사예요? 완전히 틀린 가사예요. 예를 들어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노래한다고 하면 그건 맞아요.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듯이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달라. 그건 맞아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근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불러댄다? 그건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가사 자체가 안 맞잖아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여러분,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혼이라면 그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요. 그런데 도대체 누가 그 찬송을 번역했는지 모르지만 어떤 차이냐? 하늘과 땅 차이예요. 사실은 그 찬송의 본 제목은 축복의 소낙이라는 말이에요. 축복의 물줄기라고도 할 수 있는, 또 샤워 오브 블레싱이라는 찬양이에요. 그리고 뭐 성령의 단비를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그런 가사 전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심리교 찬송가에는 그게 번역이 제대로 되어졌는데 이 개편 찬송가나 이런 통일 찬송가에는 그게 그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이마누엘 집례교회 설교하러 갔었잖아요. 오후에 찬송 예배를 하는데 그 찬송을 부르는데 너무나 다 너무 신나게 불러대는데 내가 깍 하겠더라고. 모든 사람이 막 신나게 아무 거리낌 없이 막 불러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러 딱 올라가 가지고 저 오늘 충격받았다고. 지금 조금 전에 여러분이 부른 찬송가 가사를 조금이라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 여러분에게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빈들의 마르풀 같이 시들은 혼입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은 정말 성령의 단비를 부어서, 하나님이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새 생명 얻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눈이 번쩍 뜨이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가사로 이거 부르면 안 돼요. 이건 찬송이 아니에요. 이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아니에요. 그리고 영어 가사는 전혀 이거하고 틀려요. 이제는 아마 그거 안 부를 거예요. 그리고 찬송가도 바꿔서 아마 가사가 그렇게 안 됐을 거예요. 아니, 침례교 찬송 그 전에 안 불렀고 그냥 왜냐면 영어도 있고 한글도 하려니까 통일 찬송가 부르다가 그 다음에 저쪽에 찬송가 쓰고 있죠. 정동수에서 나온 마제스틴가 그 찬송가 쓰고 있을 거예요. 예, 그거 쓰고 있어요. 거기 영어 가사도 있고 그러니까 설마 거기는 그런 식으로 번역은 안 했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되고, 이렇게 성령님으로 충만해지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 뭐냐, 여러분, 내가 충만하게 채우는 거라면 내가 해야 돼요. 그럼 기도할 필요 없어요. 왜 기도해야 되느냐? 성령 하나님이 주도권을 쥐고 나를 지배하고 나를 통제하고 나를 다스려야 되니까 내 자신을 그분에게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나를 내려놓게 하사 성령님으로 내가 충만하게 되어지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모든 내 삶의 모든 부분을 다스리게 될 때 거기에서 나타나는 게 뭐냐? 담대함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니라. 언제?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그전에는 겁먹었던 사람들도 담대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보면은 이제 막 공갈하고 협박하고 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담대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자, 집사들은 건전한 믿음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믿음 안에서 뭐 해야 된다? 담대해야 된다. 집사들은 활동적인 전도자여야 합니다. 초기에 7 집사들 중에 적어도 2명은 말씀 선포가 가능했습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은 후에 교회를 개척했고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 자, 여기서 보면은 7명을 집사라고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이 7 남자들 중에서 2 사람은 전도자처럼 설교자처럼 말씀을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사람이 스데반이죠. 그 사람이 말씀을 선포하다가 순교당한 첫 번째 순교자잖아요. 그래 했고 빌립은 전도자로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선포했고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자 사막으로 내려가는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가 구원받게 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도행전에 보면요, 개역 성경에 보면은 작은 글씨로 이게 우리 흠정역 성경에는 7 남자 중 하나인 빌립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했는데 개역 성경에 뭐라 하느냐면 7 집사 중 하나인 해갖고 그 집사가 작은 글씨, 첨가된 것이긴 하지만 작은 글씨로 집사라고 했으니까 빌립이 이 사도행전 6장을 집사로 보니까 그렇게 연결선상에서 집사라고 하는데 사실은 집사 아니고 7 남자 중에 그저 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건 집사라고, 사도행전 6장은 저는 전적으로 집사가 아니라고 보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임시위원으로 선출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집사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어야 된다. 물론 무엇인가 중대한 일을 맡는 사람이라면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돼요. 지식이 부족한 것은 괜찮아요. 그러나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중차대한 일을 맡는다고 하면 그건 안 돼요. 그래서 가방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충만한 사람이냐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D.L. 무디 하나님이 크게 들어 쓰셨지만 그 사람은 초등학교도 다 졸업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한 번 설교에 147군데나 문법적으로 틀리게 설교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크게 들어 쓰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식이 아니라 뭐다? 지혜다. 그래서 집사들이 현세적인 직무를 섬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집사들은 타고난 경영 감각이나 세상 돌아가는 일에 대한 뛰어난 감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사도행전 6장 10절이나 골로새서 3장 16절에 의하면 이 영적인 자격 요건은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말씀이 충만한 사람이어야 된다. 말씀이 충만한 사람은 단순히 지식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느냐? 지혜가 있다. 잘 보십시오. 말씀은 충만한데 제대로 안 된 사람은 교만으로 가버려요. 그런데 말씀이 충만한데 제대로 된 영적인 사람은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지식은 교만으로 끌고 가는데 어떤 사람의 지식은 지혜를 더해주는 바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지식이 아니고 지혜인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잠언서를 우리가 지혜서라고 그러잖아요. 가장 많이 지혜를 말하는 게 잠언서예요. 지혜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라고 그랬어요.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 그 어떤 폐물보다도 중요하게 여기라고 성경은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지혜로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그런즉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거기 해당 사항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하나님께 구하라. 근데 어떤 하나님? 후하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섬기든지 간에 뭔가 중차대한 일을 맡게 된다면 반드시 그 사람은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전에 그 부장 판사가 한 몇 개월 나온 적이 있었어요. 제가 볼 때 그가 판사가 되려면은 사법고시에 합격했어야 됐고, 보통 그렇게 말합니다. 엉덩이에서 구더기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공부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 모든 세계고시, 행정고시, 사법고시, 외무고시가 다 그런데 얼마나 공부 많이 했겠습니까? 거기다가 부장판사까지 올라갔으니까 젊은 사람이 정말 대단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보니까 지혜가 없어요. 교회 오는데 추리닝 입고 와. 성경도 안 들고 오고 핸드폰 들고 와.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핸드폰 보고 있어.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당신은 판사라도 판사까지 된 사람이 이게 교회 오는데 이게 꼬락서니가 이게 뭐냐 이게. 예? 보통 목사님들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런 사람 보면 그냥. 예. 난 이야기하지. 이거 본이 안 된다. 양복 좀 입고 하라니까 평소에 늘 양복을 입고 있으니까 좀 주일날 되면은 좀 이렇게 편하게 입고 싶대요. 그럼 토요일날 그렇게 입어라. 토요일날도 쉬잖아요. 그래 토요일날 그렇게 입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러 오는데 이게 뭐냐? 이거는 품위가 없다. 이거. 그래도 결국은 안 되더라. 안 듣더라고요. 갈 때까지 그게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럼 뭐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비난을 받거나 욕 듣게 되는 경우는요,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지혜가 부족할 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방끈 짧은 거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하십시오. 아멘. 아멘. 네. 맞아요? 여러분, 제가 가방끈 짧은 거 펴나요? 이야기해봐요. 제가 가방끈 짧은 거 펴나요? 아니요. 예? 저를 모르는 분들은 대부분 목사님 미국에서 공부하셨습니까? 어디서 공부하셨습니까? 당연히 유학 다녀오셨죠? 아니요. 대학교를 굉장히 좋은 인류대학을 나오셨죠? 아니요. 사람들은 지혜롭게 말을 하면 자꾸만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지식이 많아서 그런 줄 아는데,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는 학교에서 배운 것 아니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앞서 깨닫고 책으로 쓴 그분들을 통해서 간접적인 지식을 얻어서, 그리고 그 지식도요, 여러분, 분별 없고 지혜 없으면은 맞는지 틀리는지도 헤아리지 못하고 그냥 덥석덥석 막 먹고 그 다음에 막 뱉어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엉망진창으로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늘 사역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 지식이 아니라 지혜다. 그러나 그 지혜는 지식을 습득하려고 하는 피나는 노력이 들여졌을 때 지혜가 되는 거지, 내 노력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주시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지혜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장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보람이 있게,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거든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부뚜막에 소금이 있다는 걸 알면 뭐예요? 필요할 때 그 소금을 넣을 줄 아는 게 그 지혜예요. 뭐가 어디 있다는 거 다 알면 뭐해요? 필요할 때 적절하게 쓸 줄 알아야 그게 지혜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은 뭘 달라고 했나? 지혜를 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어서 정말 이 악하고 험한 세상에서 미련하게 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이 많이 보잖아요. 아니, 미국까지 그 유명 대학에 공부시켜서 보내놨더니 오면서 마약 들고 오고 미국에서 마약 복용하고, 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없는 거예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원리 원칙을 무시하고 모르는 거잖아요. 그건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지혜가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운동하러 가는 곳에 보면 굉장히 예의 바른 청년이 있어요. 꼭 나한테 보면 꼭 인사를 해요. 유일하게 한 젊은이가 해요. 나를 그렇게 자주 봐도 인사 안 하는데 걔는 꼭 해요. 근데 제가 한딱 온 게 있어. 이제 기회에서 이야기하려고. 엄청 열심히 운동해요. 몸도 좋아요. 근데 보면 나한테 늘 거슬리는 게 이 옆에다가 담배깍을 놓고 하는데 그 담배깍 그림 끔찍하잖아요. 그 겉봉지에. 저걸 언제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기분 나빠도 한번 이야기 좀 해줘야겠다. 너 이렇게 열심히 운동하면서 이런 거 피면 이 뭐 하냐 이게. 그 뭐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운동하면서 이런 거 피고 이렇게 하면 내 몸을 얼마나 상하게 한다 하는 그걸 못 깨닫잖아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은, 이 젊은이들은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지혜가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말씀은요 홍수가 나 있어. 인터넷에 그냥 너무너무 많이 넘쳐나고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정자매, 홍수가 나면 제일 귀한 게 뭐예요? 아니 홍수가 났을 때 제일 귀한 게 뭐예요? 맞아요. 물은 넘쳐나는데 뭐가 없느냐?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아니 많은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21세기가 설교가 넘쳐납니다. 근데 막상 내가 듣고 받고 아멘으로 내 삶에 적용시켜야 될 참 말씀은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게 마지막 날의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집사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 했죠?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목사의 아내와 그 자격에 대해서는 일체 없는데 집사의 아내들에 대해서 자격 요건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1절. 예, 절수는 한 절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네 가지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1절입니다. 찾았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들의 아내들도 반드시 신중하며 되지 아니하며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일에서 신실한 자라야 할지니라. 거기 보면은 이와 같이 그 집사들이 이러이러한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과 같이 그들의 아내들도 해놓고 뭐라 그랬어요? 반드시 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꼭 갖추어야 된다라는 의미인데 그렇게 해서 보면은 그들의 뭐예요? 아내들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개역성경은 뭐라고 됐느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어떻게 마음대로 해석하느냐? 이와 같이 여자 모들도 집사들도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전혀 맞지 않는 게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을 공부할 때 네 가지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성경 공부할 때 첫 번째 관찰입니다. 관찰. 우선은 정확하게 관찰해야 합니다. 정확하게 관찰을 하려면 어떤 게 필요하냐? 앞과 뒤의 문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위 말하면 문맥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원래 성경은요 장과 절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사람이 다른 거예요. 먼저 장을 달았고 그 후에 절을 또 다른 사람이 달았어요. 그러니까 장과 절이 본래 없었습니다. 편의상 장을 달고 이제 절을 달게 된 건데 그러면은 이게 쭉 연결되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를 알려면은 요 말씀 위에 거 보고 요 말씀 밑에 걸 보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이 말씀의 글의 위와 아래를 문맥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문맥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라고 하는 것은 집사들이 이러이러한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것처럼 집사들의 그들의 뭐예요? 아내들도, 그러니까 그들의 아내들도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자격을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내들이 이런 자격을 갖추고 있을 때에 집사로 세워라 그 말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러면 여자들이 과연 집사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관찰을 잘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해석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건 관찰을 제대로 해야 돼요. 저는 좀 특이한 사람인데 사람을 이렇게 딱 보면 딱 이렇게 스쳐 지나갔는데도 그 사람이 옷 무슨 색깔 무슨 옷 입었었다는 게 너무 잘 기억해요. 네. 그림으로 이렇게 잘 기억돼요. 그러니까 그 무슨 말이냐면 관찰력이 뭐예요?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아내는 아무리 해도 몰라요. 네, 관찰력이 그렇게 안 뛰어나요. 근데 나는 어떤 책을 보더라도 마치 여기다 불을 킨 것처럼 그렇게 파면서 관찰해요. 이게 성경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관찰이에요. 여기서 잘못되면 그 다음에 다 틀려버리는 거예요. 그 뒤에 다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관찰. 그 다음에 뭐냐면은 해석입니다. 일단은 관찰을 제대로 해야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관련이라는 거, 연관, 관련이라는 건데 이 말씀과 관련된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찾아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가. 그 연관, 이거를 찾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 다 해놓고 나서 그냥 일어나면 안 되고 적용. 그게 제일 마지막. 적용이 안 된 성경 공부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거는 지식만 얻는 것이고 교만하게만 할 뿐입니다. 자, 그럼 우리 관찰 한번 해봅시다. 이와 같이 그들의 아내들도 했는데 그러면서 자격 요건이 나왔는데 과연 여자 집사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알려면은 우선 관찰만 해도 해석을 안 해도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관찰하기 위해서 아까 뭘 말했어요? 여러분에게 문맥을 보라. 그러면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집사들은 나의 남편이 되어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을 잘 다스릴지니라. 거기 보니까 집사가 되려면은 자격 요건이 한 아내의 뭐가? 남편이 되며 그랬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자는 안 된다는 게 그냥 해석 안 해도 관찰만 갖고도 답이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그 위에 이와 같이 그들의 아내들도라는 말이 맞다는 게 바로 그냥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들의 아내들도지 그냥 여자들도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이게 영어로 이렇게 누운 이태리체예요. 우리도 이렇게 이태리체가 많이 있잖아요. 이 눕혀놓은 거. 똑바로 서 있지 못하고 이렇게 삐딱하게 누워있는 거. 예. 근데 우리말은 삐딱하게 눕히지 않았어요. 왜 안 눕혔느냐? 영어 성경에 있으니까. 그러면 영어 성경은 왜 삐딱하게 했느냐? 이게 그리스어 성경만 갖고는 충분히 그게 다 표현이 되는데 영어로 옮기는 데는 their wives라는 말이 안 들어가면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their wives라는 것을 했는데 이게 본문에는 없는 거니까 눕혀놓은 거예요. 내 말 이해돼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도 눕혀놓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자, 한번 4장 여기 3절 보십시오. 자, 우선 2절에 보면 이들은 위선으로 거짓말하며 자기 양심을 뜨거운 인두로 지진 자들이라 이들이 혼인을 금하고. 제가 볼 때는 이들이 안 들어가도 돼. 제가 그냥 읽어볼게요.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세요.
인도로 지진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삼가라고 명령을 터이나 문제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정동수 교수가 너무 눕힌 내용을 너무 많이 넣었어. 예. 그게 조금 불만이에요. 자, 그러면 잘 보십시오.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 제일 처음부터 이 흠정역 성경 썼잖아요, 우리. 제일 처음에 나온 흠정역 성경에는 이 구절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와 같이 집사들의 아내들도 라고 했었어요. 그렇게 했었어요. 제일 먼저 나온 거는. 근데 오래전에 정동수 교수가 동부성소침례교회의 초청에 의해서 영남 친교를 할 때 그분이 강사로 와서 킹제임스 성경, 한글 성경에 대해서 강의를 했어요. 쭉 하고 난 다음에 혹시 목사님들 중에서 이 성경책을 읽는 중에 뭐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 보였다, 혹시 지적할 만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쳐서 다음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나도 이 말씀이 집사들의 아내를 말하고 있다고 믿는다. 난 그렇게 믿는다. 근데 문제는 이것을 집사들의 아내들도 라고 하면 이거는 해석이지 번역이 아니다. 당신은 번역을 해야지 해석을 했다. 이건 다른 사람들이 이거 하나 때문에 비난하고 공격할 수 있으니 내가 볼 때 이거는 고치는 게 맞을 것 같다. 영어에 They your wives 했지 어디 그게 뭐 저기 디컨스 와이브즈라고 했느냐. 맞아요? 그러니까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나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하셨어요. 예. 목사와 교사로 체면 나왔어요. 예. 에베소 4장 19절. 예. 목사 겸 교사 이렇게 하라고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목사 교사로 하든지 뭐 하여튼 이걸 목사와 교사해 갖고 딴 사람인 것처럼 하지 말고 이건 한 사람을 말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것도 이제 고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절대로 여러분 뭐예요? 여자는 집사가 될 수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여기 로마서 16장 1절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 야, 요셉아, 목사님이 좀 더 하자. 너 나중에 해. 로마서 1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갱그리아에 있는 교회의 종 우리의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여기 교회에 뭐라고 그랬어요? 종 하면서 우리의 자매 베베라. 여기 종이라는 말이 개역성경 보면 요 밑에 난외주에, 그걸 난외주라고 합니다. 밑에 이렇게 주 달아놓은 거,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 호집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난외주에. 그래서 어떤 사본에는 집사로 되어 있다. 그렇게 이제 난외주에 집사로 했는데 여러분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잘 들어주세요. 이 그리스어 성경으로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게 할 때 그때 사용되던 그리스어 언어는 상류층의 사람들이 쓰던 것도 아니고 아주 밑바닥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쓰던 언어가 아니고 시장 언어예요. 코인의 그리스라고 하는 거죠. 시장 언어, 시장에서 쓰는 언어, 시장 사람들이 쓰는 언어. 그냥 너무 일반 사람들이 쓰는 언어예요. 누구에게나 쉽게 통할 수 있는 평범한 언어예요. 그 언어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는 근본적으로는 성경 용어가 아닌 것을 많이 썼어요. 우리말 성경도 마찬가지고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인데 영어 성경은 이럴 경우에 상당히 아주 조심을 했어요. 상당히 용이 주도하게 번역을 했는데 아예 번역을 안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리스어로 집사를 디아코노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영어는 뭐예요? 디큰이에요.
발음만 옮겨 음력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로 밥티스마 아니죠. 그리스어로 밥티스마 하는데 영어로는 밥티즘. 그러니까 음력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번역을 하는데 주로 누구였어요? 장로교회, 감리교회 선교사들이 중심이 돼서 한국 사람 데리고 번역을 하는데 거기에 패닉 선교사가 들어갔다가 심예로 안 하는 바람에 자기는 번역위원회에서 빠져나가서 독자적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침례라고 번역했어요. 그래서 이제 번역을 하는지 이제 묻는 거예요. 자, 이게 밥티스마라는 거 이게 뭐, 이거 맵티즘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요? 번역하는 사람이 물을 거 아니에요. 이게 뭐냐? 생전 못 듣던 거니까. 아, 그거 이게 물 뿌리는 거다. 머리에다 물 뿌리는 거다 하니까 아, 좋은 말이 있습니다. 뿌릴 세자에 예돈 예자. 그래서 세례 한 거예요. 이런 그 세자가 한자로 씻을 세자도 되지만 뿌릴 세자예요. 거기에서 뿌리는 예식이다. 예. 그래서 뭐 폭탄 세례 그렇게 하잖아요. 자, 그렇게 되니까 그게 만약에 침례교회 선교사가 중심으로 해서 했다면 이게 뭐요 하면은 아, 이 물속에 사람을 푹 잠그는 겁니다. 그냥 아, 좋은 단어 있습니다. 잠길 침자에 예돈 예자, 잠기게 하는 의식이다. 그럼 딱 맞잖아. 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게 우리말 영어는 디아코노스에서 니크느로 그냥 음력으로 했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뭐냐 하니까 이제 또 선교사가 냈다 설명을 하니까 아, 우리나라에 좋은 단어가 있다고. 시골에 가보면 주인을 대신해서 집안 살림살이를 관리하고 돌보고 책임지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를 집사라고 한다. 그래서 집사라고 번역된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아시죠? 이게 교회에서 쓰는 기독교 전문 용어 아니에요. 여러분 이명박 문제 생기면서 이명박 집사 아무개라는 말 나오죠. 뭐 그럼 이명박이 교회에서 거기 시작해가지고 집사 세웠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집사라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집사들 중에 여자가 없어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집사하는 사람들 중에 여자가 없어요. 다 남자들이 했어요. 그게 뭐 성경을 알아서 그렇게 한 건 아니고 남전요비의 사상 속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지도자급이 되면은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중한 책임이라고 하면 남자들에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가 사용되어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게 여성 명사로 하니까 디아코노시스가 돼서 여성 명사인데 그건 무슨 말이냐? 그 교회 안에서 섬기고 일하는 사람을 그 디아코노시스라고 하는 거니까 종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때. 옛날에 우리 천자매가 내 비서였는데 이걸 갖다가 그때 시대로 이야기하면 디아코노시스예요. 교회 직원은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내가 집사가 되고 그렇게 말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섬기러 왔다는 말이 집사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교회 안에 집사로 세워지셨단 말이에요? 아니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평범한 말이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집사의 자격이 한 아내의 뭐예요? 남편이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여기 그냥 종이라고 불려진 거예요. 우리 다 뭐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은 뭐 종이라고 불려지는데 그건 무슨 의미가 특별히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목사들 이렇게 선교사들 맞아요? 또 서먼트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 그럼 집사라는 말이에요? 같은 뜻이거든요. 종이라는 말하고 집사라는 말하고 같은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때 그래서 이 장로들 중에 못된 사람들 침례교회 성도들 중에 못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 대표 기도할 때 목사라고 전혀 안 해요. 하나님의 종. 그래서 종을 아주 강조해요. 예. 맞추려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은 낮추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 목사를 일컫는 말이 여러 가지 있지만 저는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겨요. 종은 종인데 누구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사람의 종이 아니다. 하나님의 종이다. 이보다 영광스러운 그런
예? 특권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예. 자, 그렇게 아시면은 전혀 그게 뭐 여자가 집사가 될 수 없다는 것은 그냥 바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집사의 아내들이 어떠해야 되느냐? 첫째 보십시오. 그 아까 읽은 말씀 중에 집사의 아내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신중해야 된다. 신중한 사람이어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나대는 사람이 아니라 함부로 나대고 촐랑거리는 사람이 아니라 범사에 매우 신중한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라 그랬어요? 집사의 아내는 어떻게? 헐뜯는 자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집사의 아내들이, 근데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헐뜯는 자라는 말이 그 그리스어로 디아볼로스인데 고소하는 자라는 뜻인데, 이 고소하는 자라는 이 단어가 다른 곳에서는 누구에게 쓰였느냐면 마귀에게 쓰였어요. 마귀들 말고 더 데블, 사탄, 그 마귀를 가르치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졌습니다. 계획성에는 참소를 예, 참소한다, 고소한다. 그게 뭐 이렇게 이제 그 참소라는 말이 1950년대 쓰던 단어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단어가 아직도 안 없어지고 개혁성경에 그대로 이제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소하는 자다. 지금 이 시대는 고소하는 자라고 하면 알지, 참소한다는 건 뭘 어떻게 알아요?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면 결국은 뭐냐? 마귀 짓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헐뜯고 돌아다니면 마귀 짓을 하게 되는데, 그럼 이제 이런 일이 왜 생기게 되느냐? 주위에서 잘 들어보세요. 이제 목사님이 집사님들과 함께 모임을 가집니다. 그 이야기 중에는 일반 성도들이 잘 모르는 이야기도 나올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집에 갔습니다. 남편 이제 집사가, 아, 여보, 오늘 목사님하고 모임했는데 뭐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라고 이성님 자매는 안 묻죠. 예, 안 물어요. 근데 궁금한 사람 묻는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김인자 자매님 같은 경우 묻는다 그 말이에요. 예, 묻지요? 궁금하니까. 잘 안 물어요? 예. 왜 이제 묻는다 그 말이에요? 그 이제 물으면 이야기를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놈이 입이 근질근질한 거예요. 왜? 남들이 모르는 어떤 내용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임금님 기는 당나귀 기라고 하는 그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놈이 말을 안 하니까 병이 날 것 같아. 그래서 아무 관계도 없는 자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더하든지 빼든지 바뀌든지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아라고 분명히 모임에서는 아라고 말했는데 전달될 때는 어라고 전달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른쪽이라고 했는데 왼쪽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갔다고 했는데 안 갔다고 바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했다 했는데 안 했다고도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전달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엉뚱하게 헐뜯는 말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심각해지죠. 저희 교회는 그 집사 부인들이 뭐 이렇게 막 나대서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서 문제가 없는데, 다른 교회는 보통 문제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가지고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나대고 말하면서 누구를 공격하느냐? 목사 사모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서 침략의 목사님 사모님 중에 앞서간 사람 중에 거의 100%가 암으로 죽었어요. 뭐 말하는 거예요?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때문에. 그럼 그 스트레스가 어디서 또 오느냐? 이놈의 헐뜯는 말 때문에, 소문내는 말 때문에, 뒤에서 물고 늘어지는 말 때문에. 그 영어로 백바이트라고 합니다. 뒤에서 물어뜯는 거예요. 누가 뒤에서 물어뜯습니까? 멍멍개가. 멍멍개가 그러잖아요. 그냥 가고 있는데 뒤에서 왕 물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런 종류의 언어 생활이나 태도를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만약에 집사로 세우려고 하는데 부인들이 그런 사람들이다, 부인이 그렇다, 그러면 그건 안 세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크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안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엄격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집사의 아내는 어떻게?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건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뭘 빼딱하게 듣는, 무슨 말이든지 빼딱하게 듣는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은 안 된다 그 말이죠. 그 생각이 건전하지 못하니까, 정신이 건전하지 못한 사람은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건전한 정신의 소유자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집사의 아내는 모든 일에서 뭐 해야 된다? 신실한 사람이어야 된다. 경건의 시간에 신실해야 되고, 남편과 자녀들을 향해 신실해야 되고, 교회에 대하여 신실해야 되는데, 출석이나 섬김이나 자신이 해야 될 모든 의무 등에서 신실해야만 한다. 그리고 남편의 사역을 향해서도 신실한 사람이어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보면은 집사의 직분을 잘 섬기게 되면 두 가지 특권을 얻게 되는데 좋은 지위를 얻게 된다 해갖고 집사에서 복음 전도자로 승진한다 하는데, 이건 조금 무리인 것 같아요. 무슨 목사가 되면 더 높아지는 것 아니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실하게 섬기던 집사님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사역자로 헌신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집사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목사님이 자리를 비울 때 말씀 사역을 감당하고 담당하던 그런 분들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도 부르시고 또 그렇게 헌신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담대함을 얻는다. 그것은 직분을 잘 감당할 때 이야기예요. 잘 감당하지 않으면 뭐만 있을까요? 죄책감만 있어요. 송구스러움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돼서는 안 되고,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워낙 체면 문화에 사니까 잘했는데도 뭐 우쭐대고 하는 건 문제지만 또 너무 자학해가지고 너무 못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집사님들 중에 한 분도 잘한다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늘 부족하다 하고 늘 모자라다 하고 늘 죄송하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이런 신실한 집사님들 제 사역 속에 허락해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들 그런 분들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직분자가 자격을 박탈당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목사였지만 그 목사의 직무를 계속 감당할 수 없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고, 집사였지만은 집사의 직분을 계속 감당할 수 없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첫 번째, 직분자는 높은 기준이 정해져야 합니다. 목사든 집사든 높은 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한 남자를 안수하려고 할 때 교회가 지나칠 정도로 심사숙고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교리나 확신이나 결혼생활이나 가정이나 경력이나 개인 습관이나 그 외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신중하게 살펴서 비난받을 만한 것이 없는 그런 수준의 사람이 돼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디모데전서 5장 22절에 보면 아무에게나 선뜻 성급히 안수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선뜻 안수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역 속에서 섬기는 남자들에 의해서 목사들과 집사들은 자기 자신을 향한 합리적이면서도 모범적인 기준들을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들을 더 이상 신실하게 충족하지 못하게 될 때 맡은 직분을 내려놓을 수 있는 진실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교회가 목사님은 이러해야 합니다 라고 규정을 정해주지 않았지만, 목사가 자기 스스로에게 규정을 만들어서 높은 수준의 규정을 만들어서 스스로
그것을 지켜나가야 되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스스로 내려놓을 수 있는 진실성이 있어야 된다. 그만큼 다시 말하면은 성도들이 들고 일어나서 반대해서 그만두는 거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살펴보면서 내가 합당하지 못하다, 나는 도저히 이 높은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제 그럴 경우에 스스로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말이고, 집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부분에 들어가서 솔직히 말해서 내가 가정생활에 있어서 본이 못 된다, 그럴 경우에는 목사님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해서 내려놓을 정도로 진실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모두는 다 모르는데 몰래 술을 마시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알아서 내려놔야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교회가 어떤 조건을 제시한 것보다, 또 아니면은 무슨 다른 어떤 근거에서 조건을 제시한 것보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스스로 규정을 만들고, 그 규정에 나 스스로를 맞춰갈 정도로 그렇게 자기를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돌아보고 스스로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되면요, 아무도 그거 하는 사람 없잖아요. 오늘 목사님 몇 시에 출근했어요? 몇 시에 퇴근했어요? 잠은 몇 시간이나 주무세요? 사역은 얼마나 하루에 몇 시간 하세요? 신방은 몇 시간 해요? 전도는 얼마나 나가요? 안 묻잖아요. 목사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고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자기 자신을 통제하면서 사역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교회 안에서 심각하게 윤리적인 문제나 아니면 교리적인 문제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두세 증인 앞에서가 아니면은 그런 고소를 받으면 안 된다. 어느 한 개인이 말을 해가지고 되는 건 아니다. 두세 증인이 증언을 하는데 똑같은 증언을 하면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를 제시할 때, 그때는 그 부분을 심각하게 먼저 집사들이 돌아보고, 그래서 안 되면 교회 앞에 이야기해서 이제 정말 거기까지 안 가야 되지만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책임은 지속적으로 자신의 삶과 자신의 사역을 점검하는 것이고, 교회적인 책임이라면은 때로는 죄를 범한 목사를 공적으로 다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조용히 떠나시지요. 우리가 비밀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어디에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거기 가서 사역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치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한 아주 이름 있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다른 목사님과 함께, 대단한 목사님들과 함께 같이 책을 썼는데 공동 저자가 돼가지고 쓴 교재가 제 서재에 꽂혀 있습니다. 미국의 10대 교회를 이제 말하는 교회 중에 그 목사님 이름이 올라 있고 그 예배당이랑 사역이 싹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여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로 옮겼습니다. 거기서 또 여자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데 시골의 조그마한 교회로 갔는데 결국은 스스로 총으로 자기를 쏴서 자살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조용히 어디 가서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사역하면 될 일이 아니라 회개하고 근신하면서 여러 해를 통해서
자신이 진정으로 돌이키고 바로 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다시 사역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건 너무 치명타입니다. 그래서 목회는 그런 식의 문제가 있으면 능력 문제 말고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이런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그만두는 게 맞습니다. 교회적으로 떠들 필요 없이 자신이 스스로 사표를 내고 저는 여러분의 영적인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일반 직업을 가지고 가정을 돌보는 게 맞습니다. 그만큼 엄중한 일이 하나님의 일이요 목회적 책임입니다. 자, 교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마 많이 이야기했을 거예요. 저는 여기서 가르치는 교리를 더 이상 내가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그대로 여러분들을 놔두고 나는 내 교리대로 마음대로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할 거다. 그때는 이런 표현했습니다. 이 교회보다 더 성경적으로 바른 교회가 있거든 나한테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는 언제든지 놓고 그 바르게 하는 교회로 가겠습니다. 아직까지 아무도 저에게 그런 교회를 소개하지 않아서 지난 50년간 계속해 왔습니다. 적어도 그런 믿음과 확신이 없이 사역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난 이해가 안 삼는 게 어떻게 정강훈 씨에 대해서 교회가 그렇게 끔찍하고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했는데도 그 교회는 어떻게 됐냐면 교회가 가만히 있고 오히려 그 교인들은 같이 가서 떠들어대고 있으니 그게 진정한 교회겠습니까?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바르지 않은 성경 교리가 아닌 다른 이상한 교리를 가르치면 그걸 막아야 될 분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막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세세하게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자 집사를 세우려고 한다? 어떻게 해야 돼요? 막아야죠. 다른 데서 여자 집사 하다가 왔다고 집사님 짓음하고 불러준다? 막아야죠. 여러분들이 막아야 돼요. 그런 이단적인 가르침이나 잘못된 교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막을 수 없거든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임무에는 책임이 따르는데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이 엄중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잘 돌봐드려야 합니다. 지켜드려야 합니다.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외롭거든요. 여러분들이 지켜주고 돌봐드리고 기도해주고 그 지도력을 잘 따라줘야 합니다. 한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방학하는데 다음에는 다른 제목으로 공부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찾았나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마치 자기가 회개 보고할 자인 것 같이 너희 혼을 위해 깨어 있나니 그들이 기쁨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늘 이 말씀 기억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되고 또 목사님의 지도력을 잘 따라주는 게 맞습니다. 지난주에 아침에 설교했잖아요. 완전한 교회, 완전한 성도는 없다. 그러면 완전한 목사는 있습니까? 완전한 목사도 없어요. 그것까지 넣으려니까 너무 설교 제목이 길어서 안 넣었지만 똑같습니다. 완전한 교회가 없다는 말은 사실상 이런 뜻이에요. 완전한 목사, 완전한 성도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완전한 교회가 없다는 말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일부러 성도를 좀 넣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약점과 허물과 그리고 실수와 잘못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 세워주면서 주님의 사역을 함께 섬겨가야 할 것입니다.